예수 믿으면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변화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면 믿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들은 가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는 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The pattern of this world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세대에서 돌아가고 있는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가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배워라, 그 말씀입니다. 달라져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들은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보면요, 사실은 이 코로나 이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은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달라져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 보면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에게 두었으니, 내 생각의 뿌리를 예수에게 두었으니, 내 삶의 근원을 예수에게 두었으니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는데 백문일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백문일답. 그래서 제가 도대체 백문일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10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 가깝게 깊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모든 것이 예수예요. 요때에 아멘 좀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됩니다. 내 인생의 뿌리도 예수가 되고요, 내 말의 근거도 예수가 되고요, 내 가치의 기준도 예수가 되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것 모든 생각들이 다 예수에게 뿌리를 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요, 다른 데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에게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구예요?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감사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에게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감사하는 중요한 원인은 내 삶의 뿌리를,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에게 깊이 내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감사의 이유를 두면 솔직히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잘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외형적인 거 있는 그대로 보면요, 감사할 일보다는요, 불평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통하여 감사하는 이유를 찾으려면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유를 찾으면 불평이 더 많지요. 내게 들어오는 수입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요, 감사보다 불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뿌리가 예수에게 있나이다. 예수에게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렸더니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다. 내가 감사하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에게 깊이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사로 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철학 중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뿌리와 날개입니다. 영어로 root와 wing 이런 것이죠. 날개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날개입니다. 뿌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날개를 달아주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뿌리 교육을 정확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뿌리에 대한 교육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대 문명이 가르쳐준 것은 우리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날개를 달아줘가지고서 마음껏 사람들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대 문명은 우리의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들어줬어.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잖아요. 야, 이게 날개가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렸구나.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뿌리를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 내 뿌리를 보살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현대 문명은 날개를 달아줘서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움직였더니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니들이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제 내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아라. 내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봐라.
우리는 지금 깊어져야 돼요. 어떻게 깊어져야 되느냐? 예수에게로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뿌리를 무시한 채 날개만 강조한다면 모두 날아가고 말 거예요. 성공해서 날아가고, 기분 나빠서 날아가고, 기분 좋아서 날아가고, 타락해서 날아가고, 절망해서 날아가고, 성공해서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게 없어. 감사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날개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가 오래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야만 감사하게 되고, 모든 거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이유는 너의 뿌리로 인해서 감사해라.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주어진 현실로만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에 따라 감사가 달라질 것이고,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소유하는 양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수입의 양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오늘 이 코로나 경론 중에 감사주일 맞았는데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날개를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 감사가 어디로 확 날아가 버려. 그러나 뿌리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깊이를 더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구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감사로운 주의 손길을. 왜 우리가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날개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뿌리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에게 깊이 두었으니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노마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이 노마드라고 하는 말은 유목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또 돌아다니는 게 이게 노마드예요. 오늘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진득하게 정착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바로바로 되는 거,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런 것만 많이 먹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진득하게 뿌리 내리는 그런 정신이 점점 약해져 가요. 텔레비를 봐도 말이죠. 그냥 보는 게 아니야. 계속 채널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잡 노마드란 말이 있어요. 직장을 잡아도 한 직장에 느긋하게 오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저 이력서를 보면요,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직장 계속 옮겨 다닌 사람들.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다가 보니까 이 현대인들이 다 노마드처럼 유목민처럼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메뚜기처럼 캉충캉충 뛰어다니는, 토끼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신적인 세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엉뚱한 데 뿌리 내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보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과에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야곱이 형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형이 동생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막 잡는다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 하고 하룻밤을 유숙합니다. 한다고 하는 말은 하룻밤을 지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덜거린다, 불평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자기 좋은 집 두고서 멋 모르는 곳으로 이제 도망자가 돼서 가는데 돌베개 하고서 잠을 자는데 내가 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막 그 밤에 툴툴거리는 거예요. 불평거리는 거지, 하는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밤에 야곱이 할아버지 하나님도 만나고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밤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의 뿌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이 자기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확고하게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날개가 되어 어디론가로 날아가려고 할 때 그 밤에 이 야곱은 뿌리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뿌리를 쫙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하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느냐? 뿌리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뿌리가 예수에게 있나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런데요, 잎이 무성하고요,
잎이 건강하면 뿌리도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와의 관계도 더욱 견고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선순환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예수님과의 뿌리도 정말 깊어지는 것이고, 내가 감사할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이 점점 늘어가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냐? 뿌리로 인하여 감사해라. 너의 인생을 예수에게 깊이 뿌리 내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배운 감사하는 법이 무엇이냐? 날개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날개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법, 이게 뭐냐? 내가 뿌리로 인해서 감사한다. 내 인생을 예수에게 깊이 내린 이 뿌리,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환경이 좋아지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하는 법이 있는데,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에게 깊이 내렸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감사함이 넘쳤도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예수로 인하여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의 뿌리와 나의 가치관의 뿌리와 나의 모든 기준의 뿌리가 예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